지난 국민일보에 코로나가 극심한 이탈리아 롬바르디 지역의 38세의 의사 닥터 어반 박사의 글을 게재했던 것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SNS에도 굉장히 많이 공유돼서 아마 기독교 계통의 SNS를 보시는 분들은 대개 다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 글은 세계 기독의사 치과의사회 회원도 공유했고 서울 기독의사회 회원도 공유했던 글입니다. 그 어반 박사의 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우리 병원에서 지난 3주 동안 이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이 흘러가고 강물은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 동안 이탈리아 건강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자들이 되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 의사들에겐 정상인 일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시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목사가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읽어주던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하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소진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어갑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2명의 동료와 감염된 다른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비록 한때는 맹렬한 무신론자였지만 이제는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평화를 찾아 매일 함께 같이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제 75세의 이 목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주 동안 12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찾기를 바라지 않았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께 가셨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곧 우리도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없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숨을 이용하여 남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주님에게 돌아온 것이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육신이 질병으로 소진되어 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지요. 그는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질병이 시작된 초기에 몇몇 목사님들께서 이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역설하곤 했죠.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국적 상관없이 희생되어 가고 신자냐 비신자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이 질병이 다가오고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 그들의 역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 상황 때문에 질병을 소재로 다루었던 수많은 작품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작품 가운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트 까뮈의
페스트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1940년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 오랑이라는 도시가 페스트로 다 죽게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에는 오랑시의 성직자인 이 파늘로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페스트가 창궐하던 초기에 이 신부님은 이 페스트는 신의 재앙이지만 신이 원해서 주신 재앙이 아니라 세상이 악과 타협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신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매진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묵묵히 환자를 치유하는 이 리유라는 의사입니다. 그가 이 파늘리 신부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이 말하는 대로 페스트가 신의 원치 않는 불행,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이라면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파늘리 신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점점 악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파늘리 신부는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질문 대신에 그는 국민보건대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페스트로 죽게 되죠. 이탈리아 의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알베르토 까뮈의 이 페스트라는 소설, 이 두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질병의 재앙이란 현실 속에서 무신론자였던 의사는 본질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본질을 이야기했던 종교인은 오히려 실존을 향해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날 질병으로 인한 이 재앙이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 본질과 실존,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이 본질과 실존이 삶 속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 살면서 아픔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명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요. 하고 싶은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상처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영영 내 곁을 떠납니다. 하던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의 거절에 눈물 흘립니다. 참 많은 아픔들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실존적인 고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의 그 못지않은 중요한 주제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통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견디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나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종교마다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불교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앙을 가지면서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곤 하죠. 수없이 경험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수기의 이탈리아인 의사 선생님도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자기 한계 속에서 신앙이 가져다주는 자유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0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첫 개신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당시 순복음교회 예배 시간에는 전통적인 교회 예배 시간에 많이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치유도 일어났고 심령의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그런 치유를 경험했었습니다. 마치 영적인 병원과도 같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영규 목사님, 이 조영규 목사님이 지으시고 그 사모님이 곡을 쓰셨던 복음성가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재수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힘들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오래돼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많이 이 곡을 부르진 않았지만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그 멜로디가 이렇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참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면 스스로 애를 써야 된다. 욕망을 버려야 된다. 성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할까요? 왜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할까요?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십자가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할까요? 우선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모든 괴로움을 당하시고 겪으셨고 그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고통을 아는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 고통을 알아주고 함께 겪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에는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태어나셨고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 촌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조롱하면서 멸시했고 시험했고 결국은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언제나 병을 앓았다. 언제나 병을 앓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요, 이 병을 앓았다는 말씀을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질고를 아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아들이 이 땅에 병든 사람의 질병을 다 아시고 짊어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항상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 마음에 병든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은 지내셨습니다.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질병에 공감하셨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오게 되는 영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아픔을 겪게 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또 고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픈 자들을 보시면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저미는 동정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부모와 관계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지독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 자들은 제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상담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함께 보듬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특별히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겪을 때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냥 참아라, 인내하라, 욕망을 버려라, 스스로 치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으니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치유와 회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아시는 데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통, 아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왜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한 고통의 짐일까요? 인간의 고통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에서 나오는 고통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욕심, 분노, 이기심, 실수, 범죄, 판단착오, 어리석음, 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번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사회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 최 교수님은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라는 강의를 하시는데요.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대담하시면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야생동물에 접근하고 그것들을 이기적으로 취함으로써 이런 질병들이 생겨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고통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고통이죠. 우리의 편에서 보면 이미 지불된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선 지불하신 고통이요, 우리의 편에선 지불된 고통입니다. 그 지불된 고통은 우리와 함께하는 고통이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낫게 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대신 짊어지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을 나누어 진다면 그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지기가 쉬운 것이죠. 미국의 학자 홈스 레어가 고통에 대한 지수를 매긴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고통을 100으로 기준하고 다른 사건들을 지수로 그 충격을 비교했습니다. 그 지수를 보면 이혼이 73, 별거 65, 투옥 63, 가족 사망 63, 중한 질병 53, 해고 47, 가족의 건강 및 행동 변화가 44, 임신 40, 재정 수지의 변화 38, 친구의 죽음 37, 직업 변경 36, 자녀의 출가 29, 상사와의 갈등 23, 주거의 변화 20, 전학 20 정도로 지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자기가 이런 충격 지수의 합산을 계산해서 150에서 199 정도면 경미한 위기, 200에서 299 정도면 견딜만한 위기, 300 이상은 심각한 위기로 분류를 합니다. 3000 이상의 충격을 받은 사람 중 90%가 2년 내에 건강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충격 지수가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의 충격 지수가 13인데요. 공휴일에 만날 사람이 없는 충격 지수가 40이라는 겁니다. 공휴일에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 보내야 되는, 요즘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요즘은 혼자 지내고 혼자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지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충격지수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공휴일에 만날 사람이 없는 것이 40 정도다. 고통을 혼자 감당할수록 충격지수가 커진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싶은데 남들은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 더욱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그 고통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 악함, 우리 허물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겪는 그 고통들 나 혼자 겪는다면 못 견디지요. 최근 이 아동 성착취, 청소년 성착취 때문에 시끄럽죠. 거기에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던 사람이 투신 자살했다는 사건이 또 보도가 났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몫인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감당도 못하면서 그 죄를 짓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신 나의 고통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날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 짐을 대신 져주실 마음이 있으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요, 고통받는 영혼들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죄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만, 그 죄의 원인을, 이 질병의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죄로 돌리고 그걸 밝혀내고 정죄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를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식일에도 그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대신 져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짐을 홀로 지기가 너무 힘듭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또 한 가지, 십자가의 회복과 치유,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분의 징계가, 그분의 매맞음이 그냥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우리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누구에게 나아가자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제때에 주시는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그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고난과 아픔조차 이기지 못한 분이 어떻게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극복하셨습니다. 아픔과 상처의 극단이 죽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극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죽음을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그분의 징계가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그분의 매맞음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상처받은 죄인을 회복시켰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의 채찍 자국을 극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의 가시면류관에 찔린 상처와 창에 찔린 모든 상처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그 능력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만지시는 겁니다. 주님의 치유는 단지 감상적인 치유, 관념적인 치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 아픈 상처, 내 고통을 정말 세상에 찢기고 세상에 찔린 그 아픈 상처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실존으로 다가오셨고 고통의 실존 속에 있는 우리는 본질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고침을 받을 겁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CCM 하나 듣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렇게 시작을 하는 CCM인데요. 이 CCM을 듣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조용히 이 찬양을 마음으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